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원초자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겸손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인쳐지고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구약시대에 정해주셨던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율법들의 의미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실 땐 그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망각한 채 그 율법의 겉 모양만 지키고 또 그 지킨 열심과 어떤 정성과 자신의 어떤 그 행함을 자기 의로 여겨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듯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은 민족들에 의해서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를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그런 어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성령 세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명한테도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일부러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주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목적으로 했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행했던 어떤 율법의 형식을 행함으로 진짜 의미를 망각한 것을 자위하고 또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을 부셔버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강한 어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베소서를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즉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 이거를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자, 이 이야기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바로 뭐를 떠올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많은 율법적인 어떤 제의적인 율법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할례가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수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거기는 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즉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발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도 애굽처럼 원래 홍해에서 다 수장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고요. 구속이 뭔지, 은혜가 뭔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나 칠칠절은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땀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기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대대적인 하나님의 수확, 이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드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장막절인 거예요. 장막절은 뭐죠? 이제는 모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드렸던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이 대대적인 추수를 통해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왜 장막절이라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요? 이제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40년 광야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촉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수고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7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막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들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내라니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해야 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 즉 뭐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조성되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를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죠. 그럼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십계명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근데 거기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구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죽여? 그 양을 죽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나누셨죠. 부정한 짐승, 뭐 소나 어떤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정한 짐승.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오징어나 이런 건 뭐고? 부정한 짐승. 아니, 오징어가 뭐 이렇게 부정하겠어요? 돼지고기가 뭐 이렇게 부정하겠냔 말입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율법이 살아있다고 해서 돼지고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혐오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그 짐승처럼 만들고 뭔가 공격성을 갖게 하는데 그 삼겹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뭔가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왜 부정할까? 소고기는 왜 깨끗할까?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정하다면 정한 거예요. 네 판단, 너의 감정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정한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삼겹살이 더 깨끗해 보이는데 더 맛있고요? 아니라고. 그게 삼겹살이 네가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자꾸 삼겹살이니까 이상하네. 돼지는 네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나는 소를 정결하다고 했다니까? 소 갖고 와, 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뭐 배우는 거죠? 아, 돼지는 더럽고 소는 깨끗하구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군요. 하나님은 그리고 정결하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물, 정하다고 하신 그 제물이군요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를 염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누구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네가 말하는 어떤 열심히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네가 재물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마라. 나의 말씀은 오직 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미들을 설명해 놓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지키는 데만 연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린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절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제가 찾아달라고 했는데,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대하게 졌죠.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더 화려하게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는 이 헤롯 성전이 있었고, 이게 AD 70년에 파괴된 성전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넓은 땅이 있죠. 양 사이드에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 아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은혜냐면 이방인들을 다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방인들도 구원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우리가 보통 성전 미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미문이 바로 그 담 안에 있는 또 다른 게 있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미문인 거예요. 성전 미문. 그래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이제는 거기서 더 넘어서 들어가면 드디어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아무 유대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요?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을 지나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성소라고 부르고 그 휘장으로 덮여진 그 휘장 너머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성소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궤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십계와 만나와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십계명 받으러 갈 거야. 하나님이 계명 받으러 갈 거야. 지킬 거야?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구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시라고. 하나님 율법 주시면 내가 다 지키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약속했다. 언약을 체결했다. 나 그럼 가서 올라가서 가져간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계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걸 못 참아갖고 그 밑에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 어떻게 하죠?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준이나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계명이 오기도 전에 우리 뭐요? 구원의 감격이 식기도 전에 우리는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자격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올라와서 십계명판을 다시 만들라 하죠.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 어디다 놓으라고요? 법궤에 놓으라 합니다. 그 법궤에 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놓고 십계명을 놓고 그 위에 뭐를 올립니까? 바로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뿌려집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아 가져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막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하고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정결의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막다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다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덮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가기는커녕 우린 이방인의 뜰만 밟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미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제사장의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대제사장은 구원받는 거고 니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린 죄가 많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 성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광야의 성막이랄지 또 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랄지 다 이 땅에 속한 성소죠. 2절에 예비한 촛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첫 번째 칸입니다.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칸.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이 제사로는 사실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 받죠? 그 형식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진짜 성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양 잡았는데
나 성소에 나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우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제사 드렸는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죠? 율법에서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나 너희나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여 그 속죄와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결박시키지 않으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하고 아무리 안식일 지키고 아무리 뭐 할례를 행하고 아무리 뭐 성소에서 제사를 뭐 맨날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됨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나는 제사 드렸어, 나는 성소가 있지,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지, 나는 뭐 했지 라고 하는 형식에 쌓여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의미와 약속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또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행했던 어떤 이 건축물이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다, 나는 이렇게 뭔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며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판하지만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이방인의 뜰만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그 구약의 예법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원래 지성소는커녕 하나님께 나가기는커녕 너희들은 이방인의 뜰밖에 못 밟아. 성소를 구경도 못해. 아니 보통 유대인들도 성소나 지성소는 구경을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이 영광스러움이 너희의 것이야. 우리는요 감격이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제사를 드리고 구약시대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방인이라면 아니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괄시하고 야 니들은 못 들어와. 그리고 지들끼리 들어가서 뭐 양 끌고 들어가고 막 듣고 나는 막 구원받았네 뭐 숙제했네 그거 보면서 막 부럽지 않겠어요? 아 나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었으면.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앉은뱅이 평생 거기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유대인이야. 곧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 사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핸디캡 때문이야. 앉은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낙이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복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만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은과 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달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어라. 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마땅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백성이 지금 앉은뱅이라는 그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 경배하지 못한다고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요? 이미 성령 오순절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사람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이는 겁니다. 저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진짜 성소에는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그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네 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법궤를 보고 영광을 쉐카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이 속죄하셨습니다 라고 막 나팔을 부를 때 우리 그걸 멀리서만 바라봐야 됐단 말입니다.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사실은 이미 지성소에 앉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표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보좌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앞에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땅의 성소, 보여지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 성소가 있다. 근데 그 성소를 누가 들어가셨냐?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통해서 원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결한 자기의 예물, 자신의 재물, 자신의 피값을 가지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디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를 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지금 진짜 성소, 진짜 지성소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해 본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2장을 가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는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죄인이었다. 완전 외인이었다. 우리는 참여할 수도 없는 자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 앉았다? 하늘에 앉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 앉았다. 우리 이미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로 오늘 예배를 나온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제의적인 율법은 이미 패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인데요. 자, 13절 오늘 본문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의 날입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맥추절만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날이 절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눠졌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 직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사고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소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소 안에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한 성령 안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이제 모두가 한 마음을 다해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성속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시고 여러분들이 할례받은 자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통해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제는 세상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예배자구나.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가 믿는 바입니다. 이 예배가 지성소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성소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 지성소라고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잘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의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고 그 지성소까지 너무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그 휘장을 찢어 그의 육체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 구원을 감격하고 그 구원에 감격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라 불러주시고 성전이라 불러주셨사오니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빛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교회를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